성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을 쓰겠습니다. 자, 26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로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헬레들이 오라 하는 어떤 헌장색이 언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도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전하여질 예언이 있을 뿐 아니라 근더신 하나님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안한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고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났나요? 대만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섬찟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근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그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에게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래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 삽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도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구원을 받으세요. 성령 받고 전도 제자 됩시다. 예,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급격히 가을이 보리로 가고 있습니다. 설악산 남봉이 절정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참 복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설악산과 진배가 없잖아요. 붉은 보색찬란한 단풍을 바라보고 또 정면한 하늘 바라보면 마음도 그만큼 높아지고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전순과는 달리 머리가 위로 향 하늘을 쳐다보고 전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아멘.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인생의 삶을 꿈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꿈꾸는 것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실상으로 나타나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꿈을 꾼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꿈을 꿨다가 내년에 내려놨다가 다시 집었다가 내려놓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법과 특징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다가올 앞날에 대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지는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다가올 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꿈을 먹고 사는 존재.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내용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반드시 로마를 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데서는 망한다고 했나요? 왜요? 꿈이 없으면 집어들어 산다는 광자행함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꿈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을 봅니다. 나름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목표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축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가 뭘까요? 성공을 거둔 후에 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바울이 선교사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바울은 주 45년은 또 24년 10여 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선교사에게 성공적이었는지 아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요?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사에게 열매를 보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둘째는 바울의 손에 양육된 전도제자, 일꾼들입니다. 바울의 편지 언급된 교회 지도자들 이름만 보아도 로마서 16장에 40여명 된다. 디모데후서 4장이라든가 고린도서 16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바울이 갈급한 영혼을 찾고 그들을 양육해서 세운 지도자, 일꾼들, 그들에게 안보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수십 명이 나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또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에베소에 일어난 그 부흥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 세례가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선교여행 1차 여행을 다니고 2차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이거구나.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오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가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보니까 열매를 통해서 이렇구나.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야 되는구나. 라는 여기에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 지역에 와서는 배당 중심으로 3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했지만은 이것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소수를 따로 모았어요. 도란도 소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저들을 양육하게 했더니 그들이 복음마다 돌아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외치고 전도하게 되니까 그 지역의 모든 지역에 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전 지역으로 확산됐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성령의 역사니까 희한한 능력을 행함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영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작업하는 일들, 심지어는 마술하는 자들도
그들을 맞서가던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대성공 후에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나섭니다. 이게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뭐냐리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끝까지 쓴 이유가 뭘까요? 예? 끝까지. 결국 그를 끝까지 쓴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마지막 소원을 다하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 달려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공원이나 회의하다가 그냥 어떻게요? 천국 가는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는 죽기까지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땅끝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빚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사단의 회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내게 족하다 라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교만임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놀라운 지식도 세상적인 권세도 부여도 다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겸손한, 그래서 성경은 선질로 생각한 자는 더 머지가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참 꼴불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꼴불견. 그게 뭡니까? 좋은 놈이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좋은 놈이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마침 지가 주인이냐. 주인 됐으면 주님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습의 꼴불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얼마나 매를 받겠어요. 회개한다. 네가 왜 주인 행세했느냐. 하나님 맡겨진 청직이로서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생명 있는 날까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뜨리려고 방심한 자를 찾습니다. 성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될 교회의 밥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이런 영혼을 찾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반드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바울이 이 엄청난 선교의 성과를 거뒀다 해도 아직도 교회는 새로 찾아야 될 선교지가 남아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선교지를 찾습니다. 그 목표는 로마 제국 신정, 로마가 목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도 끝은 아니죠. 그는 거기서 어떻게 제국의 땅끝이었던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제국을 말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것을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선교지는 남양주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족속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땅끝까지 향해 가야만 됩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거될 때에 주님은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에 방향 맞춰 달려가는 자만이 재림의 그날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는 천국 비전, 세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비전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 종교는 천국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네? 비록 새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책들 여러분 보았습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명소. 네? 그걸 못 가보고 죽으면 한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까? 기암찬란한 로마의 문화, 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로마는 꼭 죽기 전에 가봐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비전 가지고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개인이나 민족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과 비전을 먹고 사는 존재이죠. 우리의 꿈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빚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을 했지만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옥살이를 해도 그는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노명을 쓰거나 옥살이를 하러 고난을 당하게 되게 되면은 자기가 붙잡았던 꿈을 내팽개친다니 유산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단식하고 좌절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플러스 인생의 삶을 결단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꿈과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상은 높고 꿈은 높은데 말은 어떻게 해요? 현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산되거나 유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침내 꿈을 생산하는 이 엄청난 실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국 비전, 세계 비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화를 할 것인가 답을 얻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요즘 이제 21철이라고 하죠. 어느 대학을 갈 건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분명해졌다고 한다면 대학은 좀 늦게 가도 돼요. 맞습니까? 뭐 지방에 있는 대학 가도 됩니까? 꼭 인류대학만 가야 됩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분명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평생 기도 제목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앞으로 한평생 동안 무엇을 통해서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많이 방황하는 겁니다. 대학 가서도 방황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시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 되면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도 끝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감사지었던 모든 것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까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복음운동을 할 것이냐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비전을 이루기까지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다른 말로 인생의 분명한 목적 의식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 위기는 뭡니까? 비전 상실의 위기죠. 우리 젊은이들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삼포시. 전부 포기하면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전국 비전을 가지면 이 땅에 비전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게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전국 비전이 열린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어떤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업을 운영하고 성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그 목적이 있었나요?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돈을 벌어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작정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자유함으로 아울처럼 전성을 향해 나은 인생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란 말을 주목해 보세요. 단순히 마가야, 바빌로냐,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지나가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각별하게 가슴 속에 심겨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가슴 속에 늘 불타오르고 있던 비전의 종점이 어디냐? 로마였다라는 얘기죠. 로마도 보아야 돼요. 로마는 바울 당시 세계인의 수도였습니다. 누구든지 가보고 싶어 하지. 정치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서, 군인들은 천하를 호령하기 위해서, 상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예들은 피신하기 위해서 로마를 향했다고 이상근 박사는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꿈에 듭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말을 낳으면 제주도를 보내고 사람은 어떻게 서울로 보낸다. 네. 그래도 한 나라의 중심에 가서 뭔가를 펼쳐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시골촌놈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비전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저기 만나고 보니까 지역을 초월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 지금 꿈꾸는 그런 작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꿈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면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큰 꿈을 가져 큰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이죠.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는 이방 선교의 예루살렘 성지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심기지라고 한다면 로마는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중심기지로 그는 보았다는 얘기죠. 당시 로마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세계 모든 문명의 중심이요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나올 정도. 그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이 환상을 그는 꿈꾸고 있었다는 얘기죠. 로마에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구경해 가자. 죽기 전에 꼭 한번 아름다운 곳 가보고 가야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목표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로마에 대한 비전. 나중에 그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 아닌 제수 신분으로서라도 기어이 로마에 입성하고 마는 것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비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평생의 비전, 로마의 비전은 오늘 이방세계,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니 10년 전에 그 꿈을 꾸었습니까? 그 꿈이 1분 1초라도 유산시키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포기 좀 좌절적인 거는 막 죽겠다, 못 살겠다, 자꾸 이렇게 꿈을 꾼다고 하면서도 꿈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통해서 자기 중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계 비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지않은 장로 우리가 갈 곳입니다. 지난 3월 타계한 대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자신의 유고집에서 하나님은 없다, 누구도 우주를 관장하지 않는다,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외계 생명이 있고 시간 여행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참으로 불행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신은 없다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천국이 없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니체의 말은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6절 이하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였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예습, 하늘의 상으로 연결되어져서 이 세상을 마감짓는 날 우리는 천사 손에 받들여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무신론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신론과 유신론자 지구 밖으로 나갔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어떻게요? 참 아름다워라.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구나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렇게 무신론자 공산주의 소련의 이 우주 비행사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어느 차이입니까? 육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1930년대 파리 보르세 병원에 한 세계를 떠들썩하게 존경받는 한 지성인이 폐수종 때문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 입원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관심을 이 몸을 걸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 날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람을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결국은 아내마저도 그에게 변명을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바람을 했다라고 괴로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상시에 죽음에 대한 자유를 외쳤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르트르는 많이 들어보셨죠? 실존주의 철학. 죽음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했던 그가 정작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통감을 바라가며 죽어가게 됐다는 얘기죠. 또 한 사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도 한 세계 큰 영향력을 느꼈던 독일 고대교회 신학자 본베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르트르보다 훨씬 앞서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 나치 항가다가 죽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독일의 항가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본베포는 오늘이 사형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한방이는 자기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 감방문을 나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와 감옥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충격과 감동을 남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베포와 사르트르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르트르가 죽고 난 다음에 독자가 신문에 투고를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사르트르는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모양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본베포와 사르트르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본베포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습니까? 네. 영원한 천국이 사실적으로 보입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내게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계 비전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는 영혼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사명은 세계 비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음 사명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의 비전은 같습니다. 천국 비전이요, 땅끝 비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상실하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 헛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실하면 어쩌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 기독교 있는지도 몰라도 말이죠.
여러분 천국 비전, 세계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천국 비전, 세계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세계 비전을 꿈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로마 여행길은 목적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관광을 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곳에 전하고 싶는 열방으로 그는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죠.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잃어버린 영혼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붙고 있는가를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막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선탄하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만큼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 적지 않는 재미를 보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우상 만드는 모든 직공들,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우상 만드는 이것이 결국은 이상해지지 않느냐. 유족한 삶을 보장받는데 그것도 그거니와 전 세계에 이 신의 위상이 타격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만큼 어둠의 영도 발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년 동안 제자를 양육해서 전 지역에 복음을 선포했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거예요. 우상을 할 것이라고, 우상들과 약한 점들이 있다라고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원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열방으로 교회에 보광서의 소동이 일어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무당들이 일어나서 저 열방으로 교회에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생명을 건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선교에는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괴로움도 그렇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일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린 것으로 옮겨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인도 따라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성경은 바울이 오래전부터 로마로 가기를 꿈꿨는데 그 꿈이 결국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전쟁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일이 영적 전쟁이 항상 있습니다. 복음이 개인 심령의 가정에 사회에 들어갈 때에 소동이 일어나죠. 영적 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가 있을 때에 지역은 복음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양주 특별히 가국일 때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기술 섬기는 많은 영혼들을 볼모로 잡고 저들이 우상으로 경배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보혈을 뿌리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리스도 비밀을 선포하고 만남의 축복 속에 죄난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문제 사건이 터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여러분들의 신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기서 바울은 8장 17절에 자녀는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상속자들 얼마나 복된 상속, 대그룹 회장의 상속자 뭐 돈 걱정하겠어요?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주만물 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야 될 것이다.
생각한 것들이 현재에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영광 확장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지만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앞으로 받을 하늘나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도행전 16장에도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도 물력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상술에 편승하여 대적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에게 답을 정해 울상숭배는 망하게 된다. 자손 3사대에게 저주가 임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나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전도자는 결단과 순종 후 요구를 늘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결단,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단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결단과 헌신을 살면 고난이 따르게 됨을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의 선교 비전에 자신의 생을 헌신했을 때에 수많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랐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거기까지 보면 수고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사심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태장을 39대를 때렸잖아요.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3번 파산했는데 일주일을 기쁨에 지냈어.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중의 영과 이방의 영과 신의 영과 광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지 형제 중에 영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고 솟더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이렇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결과를 기대합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보세요. 바울처럼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래도 복음을 전하게 되냐. 사실 바울이 대단한 것 같지만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믿게 좋다더라. 우리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세요. 우리 항상 전도자의 삶에는 결단하세요. 내게 목에 칼이 돌아다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에 순종하리라. 나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바울 당시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 문명이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에 부딪혀 있습니다. 오늘도 단풍 구경을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들러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이 부럽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지는다. 그들이 부럽습니까? 이로 받아서 설악산보다 더 아름다워. 그래서 생각합니다. 도시에 갇혀있는 아파트 빌딩 숲속에 갇혀있는 사람이야 숨이 막히니까 그래서 주말만 되면 밖으로 둘러서는 우리를 둘러서는 하나님 좋은 환경 속에 있으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최고의 환난은 뭘 거예요? 물질적인 도전입니다. 안락한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안 보는 고난의 문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걸림돌을 극복하고 주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일은 또 다른 결단과 헌신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결단에 응하는 삶, 누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자가 주님 오실 때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 여행에는 분명히 헌신과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 평상시 일상적인 삶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요,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요,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금방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뭐 찬양할 때도 그날이 속효리라. 난 처음에 뭐는 저걸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이 속효입니다. 저녁같이 오십니다. 많은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그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을 결단하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빌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성수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가난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여러 가지 많은 핍박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토록 가고 싶은 로마라고 한다면 당장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그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요소리 듣기 때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네.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어떻게 평생 공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순간에 그런 뭔가를 하려고 하면 조급해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나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마라톤 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를 통해서 또 어떻게 여러분들의 역량을 날마다 늘려가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훈련된 사람 따라가려고 막 단거리 100m 달리기 식으로 달릴 수는 있겠지만은 심리도 못 가서 완료해요. 완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갔다 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라고 해서 어찌 레모스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제자도 많이 일어났겠다. 우리가 안주할 수 있습니다. 나 바울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물거쳐 로마에 가겠다는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성공의 놀이감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데 집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실로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매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예루살렘에 큰 용량이 들었어요. 교회마다 구제헌금을 거두었던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먼저 예수만 믿어 못 받느냐? 이것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는 우리들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인 사도행전 1.8절 땅끝까지 그 정인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결단으로 그가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교회는 소아시아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근데 왜 주님의 책망만 받았습니까? 칭찬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책망만 받았어요. 너희 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했다는 책망을 받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나는 부자다,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죠. 신앙도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는 이만한 사이즈니까 더 전도할 필요도 없다. 선교할 필요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내일을 향하여 열려있지 못하고 과거 곧 오늘의 집착의 노예가 되어버린 교회, 그래서 주님의 책망만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열방으로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내일을 향해서 선교 비전이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명령들을 고통당할 때에 구제금을 보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내일 하는 교회에 선교에 열려있는 소망의 공동체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 여행이 몹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는 것은 지금까지 왔던 길보다 더 험하고 어려운 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더 힘든 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라는 말을 실감할 겁니다. 여기 젊은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바울로 이제 젊은 날 같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지금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몸에 깊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거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이 40명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다 바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가보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띠에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띠 힘자라 이렇게 동경매고 체포되어 갈 것이다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고백을 냈습니까? 그 결단과 순종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너는 심령에 메인바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거하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하려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더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주께 받은 사명, 복음 전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조금도 불사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믿음을 가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지게 되죠. 죄수 아닌 죄수 모습으로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울을 통하여 대제국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년 이상 동안의 가택연금을 통해서 거기 오는 많은 일꾼들을 제자화시킴으로 로마 복음화에 그 기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또 한 해가 기울어 갑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 번 살 수 없는 하나뿐인 생명,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명들. 신앙의 길을 걸어다가 때로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질병을 얻어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환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바울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일을 향하여 열려진 길, 천국 비전을 향해 가는 길,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큰 역사를 일으켜줄 믿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에 받아들이기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기는 중간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 길을 가려고 세상도 천국도 바꾸고 가려고 하는 게 문제죠. 이것이나 저것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열려진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향해 닫혀진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는 여러분 모두가 내일의 세계 비전을 가지고 성령 인도 따라 바울과 같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각지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